저는 성경을 순서대로 읽으면서 이제 이 시편만큼은 욥기 다음에 한꺼번에 다 읽지는 않고 10편씩 나누어서 읽고 있습니다. 이제 이 창세기 출애굽기 읽고 시편 1편에서 10편 읽고 또 레위기 민수기 읽고 11편에서 20편 이렇게 읽고 이 아가 이사야서를 읽고 나서는 시편 81편에서 90편을 읽게 되는데 이제 이 시편 84편을 읽으면서 주신 은혜를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 제사장이나 혹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런 헌신된 일꾼의 지파인 레위 지파 사람, 모세도 아론도 레위 지파이고 아론의 후손들은 이제 제사장으로 헌신하게 되어지는데 이 고라는 모세로 하면 이 4천 정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레위의 그 아들 그핫이라고 한 자에게서 이제 암미다답이 나고 그의 아들이 고라이고 훗날 보면 그 후손에서 사무엘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성전 건축한 후에는 주로 고라 자손들은 이 문지기 아니면 찬송하는 일을 맡아서 성전에서 봉사하게 되어지는데 민수기 16장에서 보면 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런 자들이 모세를 대적하게 됩니다. 왜 아론만, 우리도 같은 레위 지파인데 제사장이고 우리는 이렇게 힘든 일, 애굽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힘든 일은 다 종들이 하는 일이고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조금 이 고상하고 지위가 있는 이런 일로 보여가지고 왜 우리는 그런 허드렛 일만 해야 되느냐 하는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적어도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면 이 게임도 안 되는 사람이 대적하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지도자를 대적할 만큼이 되어지면 다수의 밀어주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대적을 하지 못하는데 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을 밀어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애굽에만 나오면 바로 가나안 땅에 갈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애굽만도 못한 것 아니냐 막 이런 불만이 쌓아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제대로 지금 가나안 땅 가는 건 맞는가 이런 불만이 이제 전부 합쳐져 가지고 고라와 다단 아비람을 오히려 지지하는 쪽으로 가버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장막에서 다 백성들이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면 이건 하나님 심판 아니고 보도 못하고 듣도 못했던 죽음을 맞이하면 곧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리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쪽으로 모세가 선포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이 고라 자손이다 했을 때는 이제 고라 자손들 중에서는 아비의 말보다는 모세의 말에 따라 장막에 함께 있지 않고 떠나가서 죽음을 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아비람이나 다단의 가족들은 당당하게 이제 모세를 대적하면서 장막에 함께 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기가 뭔데 땅이 입을 벌려서 죽인다고 그래? 우리도 레위 지파야 하는 아마 이런 아주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모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장막에서 버티고 서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선포한 대로 그 장막들이 그대로 이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리는, 오늘날 식으로 표현하면 아마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서 그대로 땅이 쑥 꺼져서 합쳐져 버리는 이런 죽음을 맞이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의 시 하면서 민수기에 보면 고라 자손들은 함께 그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
이 말은 이제 아버지와 똑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 두고 그 장막을 떠남으로 죽음을 면했다. 비록 아버지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도 하나님은 그 자손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만큼은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족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셔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당했다, 이런 원망 섞인 사람들의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족적으로 다 심판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 쫓아가면 그 중에서라도 건져내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 이 찬송시를 쓰면서 고라자손의 시, 그냥 찬양 가사나 시를 쓰면서 고라라고 할 필요도 없고, 자기 이름을 쓰면 굳이 누가 고라의 후손인 줄 가까운 사람 말고는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굳이 고라자손이라고 밝힐 필요 없이 자기 이름 써서 작사자 혹은 이 시인 누구 이렇게 기록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고라자손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이름이면 보통은 숨기고 싶어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고라자손의 시라고 쓴 것을 보면 우리들은 그의 후손이지만 아버지 혹은 조상처럼 이렇게 다시는 이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는 이런 의도와 결단이 들어있는 고백이 바로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밝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상 고라는 모세를 대적하고 제사장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일하고 싶어하는, 앞장서서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런 화려한 직위를 꿈꿨지만, 이제 다른 일들 하는 사람들, 곧 성전에서 음식 담당하고 그릇 담당하고 청소 담당하고 불 담당하고 재 담당하고 성물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은 종이나 하찮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의 비교해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찮아 보여도 그들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음악하는 찬송하는 자들이 찬양과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모두가 드러나고 박수받고 앞에서 인정받는 그 일만 하려고 하면 다른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자들은 비록 많은 박수를 받지 못하고 영광을 받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막 알아주는 그런 일이 아닐지라도 내 역할을 나는 묵묵히 감당하리라, 이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또 전체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사회 모든 모임에서 드러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박수받고 화려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능에 딱 몇 사람만 나와가지고 방송이 나와도 그 배우에서 이제 이 방송팀들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막 카메라만 해도 수십 대, 또 이것저것 막 다 움직이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잘 나간 배우들이 그 모든 팀들에게 한턱 쐈다 했을 때는 최소 수백만 원 밥값이 나갑니다. 그만큼 이 팀들이 많이 옆에서 봉사하고 조력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려면 유명세가 있는 사람이 전면에 나서야 유명해지고,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또 프로그램화 되려면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알려지지 않으면서 수고하고 땀 흘린 자들이 같이 힘을 보태야만이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화려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주변에서 이렇게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일까지를 묵묵히 감당하는 자들이 있을 때 성전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겉만 화려한 걸 보고 자기들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대적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심판받은 후손이라 할지라도 이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도록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 가는 자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84편에서 그 고라 자손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는가가 이 절절히 보여지고 있는데, 1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을, 성전을 이렇게 사랑스러워하면서 사모하고 있는 마음이 충만해 있음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와서 이런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표현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감동의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방의 종교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해가지고 그것을 힘으로 찾아낼 수는 있지만, 힘으로 싸워가지고 이제 유대 성전으로 회복하면은 이제 세계 전쟁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슬람권하고.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이 모두가 다 그냥 인정하는 쪽으로 가면서 유대인들의 성벽으로 남아있는 통곡의 벽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쪽지에 기도 제목을 넣어놓고 그 틈바구니에 집어넣으면서 미신적으로 보여지지만 그것 놓고 기도하고 또 율법을 계속 낭독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기도하는, 잃어버리니까 한번 불순종해서 빼앗겨 버리고 나니까 다시 제대로 회복하지 못해서 고라 자손처럼 이렇게 보면서 사랑스러워하고 행복하게 표현할 만한 그런 시기를 놓쳐버리고 있지만,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문지기로 찬송자로 봉사하면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전을, 성전을 사모하는 것은 곧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종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사모했는지 몸이 쇠약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약해졌다, 일 많이 해서 약해졌다, 병들어서 약해졌다 이렇게는 표현하지만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가지고 쇠약해졌다, 순례객처럼 사모하고 또 사모해가지고 너무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도 안 써져서 몸까지 약해져 버릴 만큼 이 정도로 사모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 온 마음을 기도하는 데 집중하면서 그 전을 사모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마음만 먹으면 항상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입이 잘 안 열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 노래 못해, 혹은 너무 피곤해, 안 보여,
이래가지고 찬송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이 이렇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복이 있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항상 임재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으니 나도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그들이 복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나도 이렇게 부를 수 있어서 나도 복 있는 자입니다 하면서 고라 자손이 복이 있다고 말한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나는 목소리가 안 나와, 가사도 안 보여, 노래도 못해, 또 따라 부르기도 힘든 곡만 하더라, 이러면서 못 부를 핑계거리만 계속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믿었던 어르신들은 음표를 보지를 못하니까 모든 노래가 거의 비슷한 곡으로 불러버리기도 했습니다. 모든 가사를 똑같은 곡으로 막 불러버려요. 그래도 그분들은 그렇게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감격했습니다. 우리는 요즘 하도 이제 매스컴들이 또 발전된 여러 가지 것들이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내가 찬양 보고 싶고 듣고 싶으면 종일이라도 들을 수 있는 스마트폰 벨소리도 이제 찬송가로 넣을 만큼 우리들은 늘 가까이 하는데 내 입술에서는 안 열려진다면 고라 자손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것을 우리는 놓치고 사는 자가 되어버리는, 하나님 주신 복을 놓쳐버리고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부러워했던 그 감격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으려면 찬양하는 그 기쁨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몇 곡 정도는 찬송가 18번 해가지고 내가 좋아서 다 부를 수 있는, 저희 어머니도 이모님들도 이제 많이들 돌아가셨지만 1년에 한 번씩 우리들이 모시고 갈 때 이제 보면은 아주 차 속에서 몇 시간이고 아무튼 계속해서 찬송가 불렀다, 유행가 불렀다, 옛날 곡 불렀다,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계속해서 안 쉬고 부를 정도로 그만큼 노래를 좋아했던 분들입니다. 올해도 가족 모임을 가지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유사여서 돈 내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미뤄버려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족 모임 때도 찬양하고 노래하다가 보면은 우리 식구 많네, 들어온 식구네, 딱 구분이 돼버려요. 이상하게 이것은 타고난가 봐요. 우리 집안 식구들은 다 노래를 어느 정도 기본 수준은 하고 이제 들어온 며느리나 사이들은 조금 떨어지고, 다는 아니어도 소리가 좀 틀리면 들어온 식구인가 보다 하고 쳐다보면 맞아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참 이 집안 내력이 잘하는 부분이 있는가 봐요. 또 성우 가족도 있는데 그 가족들은 또 목소리가 너무 글씨만 읽어도 성우가 있는 그 집안들은 다 또 이렇게 목소리가 그렇게 또 멋지게 나오더라고요. 고라 자손은 이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에서 가까이에서 찬송할 수 있는 이 모습을 부러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에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안심하고 안정되게 살 만큼 연봉이 높고 부여해서 복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보통 힘이 있다, 든든하다 할 때는 주머니가 든든하고 통장이 든든하고 뭔가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든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의 것으로 든든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은 마음대로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대로는 뭐가 대로인가요?
큰 길이 대로잖아요. 큰 대로변, 큰 길이 대로인데 시온의 대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길이 대로다. 그런데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가는 길이 험난해도 몸은 힘들고 아파도 나는 예배드리러 가야 하나님 만나야 마음도 편하고 몸도 좋아지지 안 가면 더 아파버립니다. 이럴 정도로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일 것입니다. 고라자손은 바로 이런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작은 육체여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대로가 열려 있을 만큼 마음이 넓혀져서 끊임없이 그분을 찾는데 아무런 방해물이 없는, 거리낄 것이 없는 대로가 만들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마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신적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도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복 있는 자여도 항상 웃고만 지낼 수 있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갈 때도 있더라는 것이. 우리들도 힘써 기도하고 헌신하고 믿음이 좋아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이런 고생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이 아니고 임시로 잠시 어느 부분 어느 시기만 그러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만한 복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이른 비. 이스라엘에서 이른 비는 우리는 이른 비 하면 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인가 싶은데 이스라엘에서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가을에 비가 내리고 나면 옛날 곡식 같으면 무엇을 뿌리고 또 자라게 할까요? 보리 같은 이 씨앗을 뿌리고 자라게 하는데 늦은 이른 비가 이제 파종 때 꼭 필요한 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 결실기에 또 수분이 물이 이제 공급이 되어져서 충분하게 결실할 수 있는 열매가 커질 수 있는 비를 늦은 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머금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맞추어서 비가 내리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농사가 잘 되고 그 시기에 비가 안 와버리면 아합 때처럼 가뭄으로 고생하는 이런 경우가 바로 이스라엘의 땅의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은 정족관수를 다 갈릴리 바다에서 끌어들여 가지고 그 줄로서 이 관을 만들어 가지고 가로수까지도 다 물을 공급해 주고 있어서 이제 사막 지역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물을 일정하게 주어 가지고 잘 살게 만드는 발전된 문화를 통해서 이제 공급하고 있지만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딱 적절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속으로 고민은 되죠. 비 와야 되는데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딱 때에 맞춰서 비가 내려진다. 그래서 심게 만들고 결실하게 만들고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을 사명하면서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른 비에 복을 주시겠다고 복을 주신다고 고라자손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 추수기까지 시간은 남아있어서 어떤 결실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몰라도 일단 파종을 하고 자라기까지 되었다면 어느 정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껏 파종했으니까, 잘 자라고 있으니까. 이렇게 고난은 있어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도 나중에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른 비를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들에게 주신다. 우리는 지금이야 그런 걱정도 안 하지만 옛날 어른들의 설교를 이제 듣다가 보면 그렇게 가난한 시절에, 배고픈 시절에
이 씨앗만큼은 절대 먹지 않았다, 종자만큼은 안 먹었다, 이런 이야기로 감동적인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 배고픈 시절에 막 그 곳간에 그 종자가 있어도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저거 없애버리면 이제 심지를 못하니까 굶어도 참고 또 풀죽 먹으면서도 그것만큼은 남겨두면서 심어야 또 거둬들인 것처럼 우리들은 이렇게 때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파종해 두는 것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늦은 이른비를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라자손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로 있다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의 직업은 아닙니다.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막 청와대 문지기라도 되고 또 정성들의 문지기라도 되면은 또 참 대단하다고 하면서 칭찬할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문지기는 그렇게 막 칭찬받을 만한 높은 지위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 절기 때 몰려 들어오면서 문지기한테 또 한마디씩 막 던지면서 듣기 싫은 말을 해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냐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것 때문에, 늘 흠모하며 사모하면서 그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것이 세상 부러워하는 지위보다도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는 고백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악인의 장막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의 복을 사모하는 고라자손의 고백의 심정이 바로 우리의 심정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도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그것이 얼른 주변 사람들에게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들은 내 주변 사람들 안 들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자랑거리들은 2번, 3번 다 이야기했는데 한 번 더 자랑할 때는 꼭 안 한 것 같아. 근데 차마 전에 나 들었어 하지 말어, 이 말은 못하니까 들어주기는 하면서 속으로 맨날 자기 자랑만 하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도 별로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하면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랑은 세상적인 자랑이 아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믿음으로 극복했는지, 그 부족함을 내가 어떻게 기도로 채웠는지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쓰면, 나는 힘든데, 국가적으로는 그 일을 해결하기가 힘든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만 하면 그 오래도록 해결하지 못했던 일을 순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힘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마음이 통하는 관계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위기, 고난의 시기, 흉흉한 말들이 계속 도는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 믿음을 바로 세워가자,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고라자손의 심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위치에서 사는 멋진 신앙의 삶이 되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찾고 그 복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는 우리하고 같은 지역이나 다를 바가 없고, 또 자녀들, 가족들, 또 마을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광주 거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위기 때에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막 지난 목요일, 금요일 학생들도 다 안 나가고 내일부터 이제 고3부터 또 다시 나간다고는 하는데 우리 학생들도 지켜주시고 광주 지역의 교회들과 시민들 또 보호해 주셔서 이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어지기를 위해서 맨 처음에 양림교회가 이제 이런 확진자가 들어와 가지고 크게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그 가족 말고는 양림교회는 한 사람도 이 확진 더 추가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모르는 사이에 막 전파가 돼버리기 때문에 한번 전파됐다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걸리고 있는데 빨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이제 광주 지역이 급속도로 이렇게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두 자릿수가, 때로는 한 자릿수로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과 이웃 지역들, 가까운 지역들 또 전국적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방역이 잘 되어지고 적극 동참하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나라 한 지역만 이제 안 걸린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세계 전체적으로 이제 확산이 막아지고 또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또 언제 어느 곳에서 또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들은 더욱 주님께 가까이 하고 믿음을 세워가며 또 기도해 주면서 축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관에 나가지 못하면 그것이 답답해하는 이런 안타까워하는 심정 되기보다는 그 답답함을 기도로, 말씀 묵상으로, 찬양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도 많은 확진자들의 소식을 전해 듣사온데 이제 내일부터는 그 숫자들이 뚝 떨어져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고 모든 의사들과 방역 당국들 위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형제들, 자녀손들, 하는 사업과 활동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